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두 절만 보시고 전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절박한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상의 문제, 가정 불화와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금방 응답되면 좋겠지만 오랫동안 응답이 없다면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의 태도를 보입니다. 자포자기, 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을 찾기, 그 다음에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기도에 매진하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행복한 다니엘에는 이제 이렇게 자포자기나 다른 신을 찾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기도에 매진하는 분들만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저는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더만 아멘 하시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본인들이. 하지만 진짜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멘이 쉽게 나오십니다. 자, 그래도 가끔은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분들도 있죠, 그죠? 우리 자신도. 그래서 이런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기도에 매진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기도의 모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거인인 이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함께 탐구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봅니다. 시작. 통곡하며 기도. 말씀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네,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첫 번째는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인데요. 도대체 이 한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통곡까지 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우선 한나의 가정 형편을 살펴보면 부잣집에 시집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 외에도 브닌나라고 하는 다른 아내를 얻어서 아내가 2명이나 됐습니다. 당시에는 일부 다처가 허락되던 시대였지만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거액의 지참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대인지라 가난한 사람들은 결혼도 못하는 경우가 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두 사람의 아내를 가졌다는 것은 일단 부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남편 엘가나는 비록 아내가 2사람이었지만 한나를 더 사랑해서 본인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고 또 말로도 한나를 자주 위로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니 행복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통곡하며 기도할 만큼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 한나의 약점을 그 다른 아내인 브닌나가 그것을 잡고 이제 한나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는 브닌나가 낳은 자녀의 이름이나 그 숫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구석에 보면 온 가족이 제사를 드리고 그 재물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 브닌나의 자녀들에게 엘가나가 이제 재물을 나눠주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자녀들이 여럿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모든 자녀라고 했으니 최소 3명 이상은 됐겠죠. 자,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잣집에 시집가서 남편 사랑받으면서 사니까 브닌나의 질투쯤 문제가 안 되고 그것이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아닙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사회상을 알고 나면
이 한나의 통곡이 이해가 됩니다. 자, 우선 사회적으로 봐도 기혼 여성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땅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황폐한 땅, 즉 불모지와 같은 존재로 취급받던 시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쓸모없는 존재로 이렇게 취급을 한다면 그것만큼 견디기 힘든 일이 없겠죠. 게다가 자녀가 없는 여성에게는 미래도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상 남편이 죽으면 그 재산은 아내에게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오직 자녀들에게만 상속되고 그 자녀와 남은 아내가 사는 건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겨진 아내가 자식이 없다면 그 재산은 모두 친척들이 가져가 버리거나, 아니면 한나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아내가 있죠. 그리고 그 아내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만 상속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나는 그 집에서 쫓겨나서 친정집으로 돌아가거나, 만약에 친정집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길거리로 나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남은 생을 비참하게 마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사회상입니다. 그러니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던 한나의 고통이 그렇게 클 수밖에 없었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믿음의 자녀들에게는요, 이 통곡의 시간, 통곡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한 분이시기에 우리 통곡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22장 지금 보고 계신 말씀은요, 하나님이 내가 약자들의 외침에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만나도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통곡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한 일을 기회로 삼아서 더욱 주님 앞에 나가서 통곡의 기도로 응답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오랫동안 기도 말씀 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내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두 번째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랫동안 기도한다는 데에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별로 안 좋네요. 혀가 잘 안 돌아가네요. 네. 자, 하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님께 자기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한다. 자, 기도를 깊이 하고 계신 분들은 다 경험하는 일인데, 온 마음을 다 쏟아서 기도하다 보면요, 시간이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반대의 경우는요, 그냥 입으로만 하다 보면 왜 이리 시간이 안 가시 이렇게 자꾸 시계를 보게 돼 있죠. 자, 마치 우리가 친한 친구와 대화하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도로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다 보면 친한 친구가 쉽게 도움을 얻듯이 주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한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랜 세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크고 원하는 것이 귀한 것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한나의 경우 오랜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당연히 자녀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한나가 몇 년이나 자녀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추를 해봐야 되는데, 자, 앞에서 보신 것처럼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자기 말고도 브닌나라고 하는 다른 아내와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었죠. 그렇죠? 자, 이런 경우를 그냥 일부 다처제니까 그렇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한나가 첫째인지 브닌나가 첫째인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성경에 역대상 6장 28절에는 사무엘 집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족보를 가만히 읽어보면 엘가나의 아들 중에는 유일하게 사무엘만 기록해놨어요. 자, 이건 뭐냐면 성경에서 중요한 사람은 찾아라도 기록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중요한 그 일반적일 때는 장남만 기록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한나가
첫째 부인이고 그의 첫아들 사무엘이 장남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브닌나는 한나의 불임 때문에 자손을 잇기 위해서 둘째 부인으로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부인으로 들어왔는데 성공한 거죠. 자녀를 여럿이나 낳았던 겁니다. 그러니 둘째로 들어온 브닌나가 언닌 한나를 공경하기는커녕 멸시했죠. 그리고 자신의 미래조차 암담해졌으니까 그 억울함과 분노가 쌓여서 한나가 그렇게 통곡까지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사정을 보면 한나의 자녀를 위한 오랜 기도는 브닌나의 자녀 숫자를 보면 거의 2년에 한 번씩 낳는다 해도 여럿이라고 하더라도 만 3명만 잡아도 6년 이상 가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결혼했는데 아이가 당장 안 생긴다고 다른 아내를 구할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엘가나가 적어도 아내를 10년은 같이 기도하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치면 최소 잡아도 10년이고 한 15년 근처가 아닐까. 자녀 없이 이렇게 이 기도를 한 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도 이 점을 본받아야 됩니다. 평소에도 주님께 친구처럼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오래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 오랜 세월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금은 억울하고 분해도 반드시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결말을 그날에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반드시 오랫동안 기도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 봅니다. 시작. 서원하며 기도 말씀 보겠습니다. 서원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네, 응답받는 기도의 비법이 세 번째는요,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서원한다는 것은 본문 말씀처럼 한나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맹세를 하면서 기도하는 건데요. 근데 이런 서원 기도를 잘못하면 조건 기도로만 생각하기를 쉽습니다. 지금 사실 조건이잖아요. 아들 주시면 바치겠다고 한 거니까. 자, 뭐 이거 외에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 이런 게 많죠. 예를 들어 사업하시는 분인데 주님 올해 30억 이득이 나면 제가 15억 헌금할게요. 저 그런 분 본 적 있습니다. 근데 15억, 30억 안 되니까 어떻게 할게요? 헌금 안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하고 딜을 하면서 이걸 서원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뭐 이것도 사실 서원기도 모양은 되죠, 그죠?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니까. 하지만 서원기도의 진정한 의미에는 좀 거리가 멉니다. 진정한 의미. 자, 서원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든 아니면 약속한 재물을 드리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결심을 밖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게 소원기도라는 거죠. 사실 인간 세상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자초위난도 있고 또 자연 재앙도 있고 또 타인들의 죄악 때문에 내가 재앙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한나의 경우는 아닙니다. 한나의 경우는 한나가 이렇게 서원하면서 기도해야 됐던 이유가 있는데요.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네, 한나가 이렇게 막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까지 기도해야 됐던 이유, 자녀를 주시면 이러면서 이유 뭡니까 여러분? 누가 범인이시죠? 하나님 범인이시죠. 우리는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나의 불임 때문이라고. 근데 사실 한나는 불임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을 낳은 후에 아들을 셋이나 낳고 딸을 둘이나 낳았습니다. 그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원래 불임이 아닙니다. 저 한나를 불임으로 만들어신 분, 자녀를 못 낳게 만든 분이, 작업을 하신 분이 계셨더라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자,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한나에게서 받아내야 할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불임이라는 고난을 주고 계셨던 겁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을 얻은 후에 급속도로 타락해서
600여 년 동안이나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적으로도 악이 만연한 사회였습니다. 우리 사사시대 아시죠? 그 시대인데. 그리고 이들을 지도해야 될 사사 또 영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당시 엘리의 무능, 또 그의 두 아들 홈니, 비느아스, 이들의 악행으로 영적 지도력이 아예 상실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변화시킬 인물이 진짜 필요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업이 그게 이유였던 겁니다. 결국 한나의 순종 덕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지도자가 됐죠? 어린 시절 바로 젖되고 나서부터 성막에 맡겨져서 하나님의 품에서 자랍니다. 어른들도 선지자가 되면서 하나님 음성 듣기가 쉽지 않죠. 지금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기 때부터 아주 어린 한 5, 6살쯤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때부터 맡겨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정확한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이 사무엘이 자랍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철저히 성경 교육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갖춘 선지자도 되고 또 사사도 되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무엘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키우신 대로 나중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뭐 하늘에서 벼락이며 하늘에서 그 우박, 돌 같은 우박이 떨어져서 블레셋 군을 거의 멸해버리는 그런 전쟁을 하죠. 그때 이후로 이제 사사로 등극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데,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 우상을 버리고 또 불의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다윗 왕가를 세우는 사명까지 사무엘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자기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를 사무엘이라고 생각한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울 왕, 다윗 왕 이렇게 초대 왕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만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이 한나에게 고난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대업 뒤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고난이 있었고 그녀의 눈물의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서원이라는 거죠. 자, 이 덕분에 이 모든 업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셔야 합니다. 사실 내가 뭐 주님 얼마 벌면 얼마 드리겠다고 조건 가지고 딜하는 게 서원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걸 못 내놓기 때문에 이게 주님이 뜻이 있어서 주시는 고난은 그렇습니다. 그 뜻이 있어서 내가 고난 안에 들었다면 그걸 제대로 내가 캐치 못하고 내 삶에 못 내려놓기 때문에 이 고난이 계속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서 봤던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또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오래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돼요. 우리가 둔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둔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둔합니다. 뭐 똑똑한 척 해도요, 나중에 그거 할 때가 참 많고요. 또 옛날에 제가 말씀 전할 때 그 사람은 무엇으로 전하는가 그 이야기를 보고도 했잖아요. 자기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그 사람 잘 모릅니다. 근데 놀랍게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모임 가지면 이상하게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계속 그분은 그게 자기한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분들 그거 아니라는 거 알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형제들이 돌보다 보면 결국은 내가 어디에 순종해야 될지가 보입니다. 거기에 딱 순종만 하시면 한나의 축복, 사무엘 가문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일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응답받는 기도의 비법 3가지 뭐였습니까? 첫째, 통곡하며 기도. 네, 자비하신 주님이 항상 우리의 통곡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했고요. 둘째는요, 오랫동안 기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주님께 친구처럼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오래 기도할 수 있어야 하지만 오랜 세월 기도해야 이루어질 일도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은요, 네, 서원하며 기도. 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뜻을 찾아 순종하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으시고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한나를 통해 사무엘이 탄생했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자자손손이 축복받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